할렐루야.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5장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으로 가져왔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다곤의 신당으로 가져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임했죠. 그래서 엘리와 두 아들들이 전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들에게 대패를 했습니다. 구약의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갔을 때 이스라엘 군들은 분명히 이길 거라고 장담을 했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전쟁에 패배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 원인이 바로 본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필리스티아인들은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인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걸 이제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의기양양했겠죠. 드디어 우리가 가장 힘세다고 알려진 하나님, 그 신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자기들의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궤를 어디다 두는가 하면 이제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이 있어요. 수호신, 다곤 신이라고 하는 그 물고기 모양의 형상을 섬기는 그 다곤 신전 안에다가, 그 신상 옆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습니다. 다곤 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그 물고기 신인데, 쉽게 말해서 위에 상반신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얼굴과 두 팔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배 아래의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경, 그 해양의 신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대로 이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풍성한 곡식 수확을 위한 그런 농작물의 신으로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 다곤 신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다곤이 이제 다간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파생된 그 단어이기 때문에, 다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곡식, 곡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곤 물고기의 그 신, 이 다곤 형상이 이제 오늘날에도 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로마 캐톨릭 수장들이 머리에 쓰는 관이 있지 않습니까? 어관이라고 하는 이 머리에 쓰는 모자, 흰 모자가 바로 이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패배했을 때 블레셋 군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는 것을 허용하셨을까, 이런 문제죠.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그 물건은 누군가 운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소였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언약궤, 이스라엘의 이제 가장 정신적인 최고봉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왜 이걸 이방인들이 빼앗아 가도록 그냥 놔두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무나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인들만 다루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그 지정된 그 성물을 옮기는 특화된 그런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고핫 자손들만이 이 언약궤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뭐 외부로 이동하거나 옮길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천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만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휘장을 덮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고핫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그걸 그냥 만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궤 옆에 있는 고리에다가 이 긴 막대기를, 금으로 싼 막대기를 꿰어서 그 막대기를 이제 이 둘이 옮겨가는, 그래야 옮길 수 있는 그 굉장히 거룩하고, 그리고 섣불리 누가 실수라도 만지면 그 즉시 죽임을 당할 수 없는 그 물건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근데 이러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그런 성물 규정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되는 대로 그 법궤를 들고 뭐 소의 그 소달구지에 실어서 끌고 갔든지 아니면 사람이 들고 갔든지, 어쨌든 손을 분명히 대고 됐던 것이 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랬을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결론 때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법궤를 만져서 그들이 옮겨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옆에 쓰러져 궤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그들이 다곤을 집어서 다시 그 자리에 세우더니라.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바닥에 닿았으며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은 문지방 위에 끊어져 있고 그의 몸통만 남아있더라. 그러므로 다곤 제사장이나 다곤의 신당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도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다곤 그 우상 옆에다 하나님의 그 궤를 갖다 놨는데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전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다곤 그 신상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쓰러진 것도 아니고 뒤로 쓰러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앞으로 쓰러져서 얼굴이 바닥에 닿아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함을 감지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그 신상을 세웁니다. 그 신상이 굉장히 아마 크고 무겁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위대한 다곤 신의 우상을 뭐 사람 정도의 크기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사람보다 훨씬 큰 키, 2배나 3배 이상의 그런 높이,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 풍채,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돌이나 어떤 그 뭐 나무로 만들든지 겉에는 이제 금속으로 많이 장식을 하고 굉장히 무거운 형태의 그런 다곤 신상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것이 저절로 땅바닥에 앞으로 고꾸라져 쓰러지는 것도 이상하고, 어쨌든 사람들은 힘들어서 그 신상을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어요. 그들이 아침에 다시 또 가봅니다. 왜 이들이 아침마다 신상에 갈까요? 우상에게 절하기 때문이죠. 아침마다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신전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튿날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다곤 신상이 또 떨어져 있습니다. 또 쓰러져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쓰러진 게 아니고 목이 잘려버렸어요. 목이 잘리고 두 손도, 두 팔도, 손목이 있는 부위가 잘려져 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문지방 위에 끊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좀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문지방 위에 그게 끊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곤 신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조그만 어떤 협소한 장소는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슬람 사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대대적으로 그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그 자기네들이 믿는 신에게 절할 때 하루에 5번씩 그 사람들은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고 넓은 진짜 운동장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큰 사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에 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요, 정중앙, 한쪽 벽면 정중앙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앙의 위치, 모든 시선이 쏠릴 수 있는 가장 그런 장소에 그 신당, 그 우상이 서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문지방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문지방은 어쩌면 신당이 그 우상이 서 있던 장소와 정반대 방향에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옆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정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산당 안에 들어가는 정문이고, 그리고 그 정문 안에 한참을 통과해야 그 우상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그 자리에 쓰러져 있든지 아니면 중앙에 쓰러져 있든지 하면은 뭐 달리 추측을 해보겠는데, 이게 왜 문 바깥으로 나오는 문지방에 쓰러져 있었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더군다나 목이 잘리고 우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버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잠시 동원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우상이 우연히 잘렸을까요? 그렇지가 않았겠죠. 수십 년 아니면 수백 년이 됐을 수도 있었을 그 산당 안에 있던 다곤 신상이 그 자리에서 첫날에 쓰러져서 넘어진 것도 너무나 이상한 일인데, 두 번째 날에는 그게 문지방 앞에서 목이 잘린 채로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두 손목도 잘려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상 옆에 갖다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 형상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면은 다곤 신이 하나님 옆에 있다 보니까 다곤 신이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곤 신이 하나님 신상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도망을 치다가 마치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진 듯한 그렇게 상상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이 하나님 곁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신과도 같이 동등함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본의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다곤 신이 우리에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또 이 농경 사회도 풍성하게 하고 많은 수확도 하게 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싸움 잘하는 신까지 가져다 놨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어떤 민족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마치 이 사람들은 신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물건과도 같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 그 마음대로 생각을 한 거죠.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믿었던 그 다곤 신과 같은 그거보다 조금 힘센 신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 옆에 갖다 놨는데 하나님은 다른 신과 동등함을 허용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제 1계명이 뭐냐면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지니라. 바로 이겁니다. 너는 나를 다른 신들과 동등되게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4절에 보시면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
주 곧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아비들의 죄악을 자식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나타내리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들을 전혀 모르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관심도 없는 거죠. 다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깎아 만든 거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돌이나 금부치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섬기는 그 신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신적인 그런 능력도 가끔 발휘되는 그 물건이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다곤 신을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는 뭐냐? 블레셋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죠. 너희가 믿는 너희의 신 다곤보다 나 하나님이 더 위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다곤 신상을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아니면 정말로 다곤 신이 사람처럼 밤에 하나님 곁을 떠나서 도망치다가 아니면 문지방에 걸려서 그렇게 머리가 동각이 나고 두 손목이 잘린 채로 또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뭐 지금처럼 CCTV가 있었으면은 그거를 달아놨더라면 아마 다곤신이 다급하게 도망가다가 넘어지는 그런 또 모습이 찍히지 않았을까 또 싶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걸 보면 이제 뭔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 다곤신보다 하나님이 더 센 신이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인데, 이 사람들은 계속 이방인이 섬겼던 하나님, 그 이방인의 신을 섬기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전통과 관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봐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곤 사람들이 그 현상을 목격을 했을 때 그 다음부터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상한 또 풍습이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요,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문지방을 안 밟을까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다곤신이 여기에 넘어져가지고 목이 잘리고 두 손목이 부러진 장소다. 그래서 문지방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참 어리석은 백성들이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유교적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릴 때 부모님들이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부모님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조상들로부터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풍습이 뭐냐,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도 자랐습니다. 이 전부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지켜온 관습들이죠. 자, 그다음 6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임하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악성 종기로 그들을 치셨으니 아스돗과 그 지경까지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 곁에 두지 말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치시는도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보내어 필리스티아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회를 어찌할꼬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회를 가드로 옮겨가라 한지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회를 거기로 옮겼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것을 옮긴 후에 주의 손이 심히 큰 환난으로 그 성읍을 치니라. 주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치셨으니 그들의 은밀한 부분에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그 처음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갔던 아스돗 지방, 그러니까 블레셋에 이제 큰 성읍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스돗입니다. 근데 이 아스돗에 다곤 신전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악성 종기가 그 성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종기가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괴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화를 끼치는 신인가 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쪽 지역에다 두지 말고 이걸 다른 쪽으로 보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괴를 이제 아스돗에서 가드 성읍 쪽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가드도 이제 큰 성읍 중에 하나였죠. 근데 가드로 보내니까 역시 그곳에서도 악성 종기가 사람들에게 전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의 괴는 전염병을 주는 그런 아주 저주스러운 물건인가 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역시 또 종기가 났는데, 근데 은밀한 부분에 악성 종기가 생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가드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전부 악성 종기가 생겼는데 그들의 은밀한 부위가 어딜까요? 성적인 부위를 얘기하는 거죠. 성적인 부위에 종기가 생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가드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성 종기가 생긴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음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성적인 부위에 이런 종양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에이즈라든지 뭐 헤르페스라든지 뭐 이런 성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벌인 거죠. 그리고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에그론으로 보냈더니 하나님의 교회가 에그론으로 오자 에그론인들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그들이 보내어 필리스티아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교회를 보내고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그것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라 하였으니 이는 온 성읍에 죽음의 환란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매우 엄중히 하시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악성 종기로 치였으니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올라갔더라. 그래서 이 가드 지방에서 이제 다시 또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에크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에크론 사람들은 이미 아스돗과 가드에서 일어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과 악성 종기를 일으키게 한다,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에그론으로 왔을 때 그 괴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전부 죽이려고 하는구나, 안 되겠다,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군주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이거를 아무래도 이게 들어와 있으면 우리 블레셋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걸 도로 이스라엘로 이제 보내야 된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블레셋 모든 성읍들을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고 부르짖는 그 모습이 이제 오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키는데요. 이방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있던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던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와 좀 상황이 굉장히 흡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성마다 다니면서 교회가 발이 달린 건 아니지만 그들이 직접 운반했을 때 어쨌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재앙을 불러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그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신과도 같이 동등함을 여기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빼앗길 정도로 이렇게 나약한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거룩하게 성별된 레위인들조차 함부로 하지 못하는 가장 무시무시한, 어찌 보면 그런 성물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네들이 손으로 그것들을 운반해서 자기네들이 성으로 가져가게 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부정을 타면 안 되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런 부정한 우상 숭배자들이 그 언약궤를 함부로 다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임시적으로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다곤신을 심판했고요. 아스돗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또 많이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셨고, 가는 곳마다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과 악성 종기를 또 퍼지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도 손보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관련해서는요, 언약궤가 악인들에게는 재앙을 가져오는 물건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성물이죠. 근데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주의 궤가 계속해서 가드인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간 있었으니 주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더라. 자, 하나님의 궤를 이제 그 다음 장에 등장하지만,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계속 이리로 옮겼다 저리로 옮겨 다닙니다. 그 다윗이 이제 나중에 그 성전 안으로, 그 다윗 성 안으로 모셔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궤는요, 수십 년 동안 이방인들의 지역에 계속 방치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궤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도 3개월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드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어느 민족이냐, 어느 나라냐, 어디 출신이냐, 피부색이 무엇이냐, 이걸 보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뭡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가드 사람이지만, 블레셋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의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들, 세상 불신자들은 말할 거 없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자들에게 다 복을 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견디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곤 신이 하나님과 같이 서 있는 걸 좋아할까요? 같이 하나님과 같이 경배받는 걸 좋아할까요?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서 있을 수 있는 신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 말고도 있죠. 천사도 신적인 존재고 마귀 사탄도 신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신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 됩니다. 그리고 독과도 같은 거예요.
그 유독 그 무슬림이나 공산국가에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중국의 시진핑이가 그 지하교회 교인들을 많이 잡아갔다고 합니다. 뭐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사역자들과 교인들을 잡아서 갔다라고 하는데요. 중국보다 더 심한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소유하기만 해도 사형을 당하는 장소가 바로 북한이라고 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2013년도인가 북한에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문경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문경진은 그 당시 모스크바 콩쿠르 대회에 나가서도 1등을 하고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북한의 파가닌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문경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문경진이 갑자기 2013년 이후부터 모습을 감췄는데, 나중에 들린 소문이 사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문경진이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문경진이 이제 당시 은하수 그 관현악단의 그 단장을 맡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문경진이 제목이 성경을 소지했고, 그리고 2차적으로 자기가 가진 성경책을 그 관원들과 같이 공유해서 읽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발각난 거예요. 아마 누가 밀고를 했겠죠. 그 사실이 드러나서 결국 문경진이 그리고 은하수 단원들 모두 전부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회가 북한인 거지. 이 문경진이라고 하는 북한에선 정말 시대의 천재라고 알려진 정말로 아까운 인재인데, 이런 사람이 시대의 무지막지하고 아주 탐욕스러운 그런 돼지 손에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돼지한테는 진주 반지를 주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들은요, 왜 WCC 가입을 해서 악인들과 같이 멍에를 매는 것인가? 저는 참 그게 지금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예요. 교회가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같이 동등됨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같이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 앞에 다곤 신 앞에 옆에다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곤 신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리를 버린 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도 이미 심판을 했듯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지금 큰 교회들은 살아남았지만 사실은 살아남은 게 아니죠. 건물만 있는 거죠. 교회 정신이 지금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인들이 그리고 목사들이 앞장서서 절대 진리를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그렇지만 본인을 경멸하시는 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경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계속 흔들고 계시는 거죠. 교회가 정신적인 기둥이었던 우리나라 교회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일들이 자꾸만 생기잖아요. 불법한 자들이 이 땅에 지금 지도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흔들고 계시는 거죠. 교회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다른 신들과 같이 동등함을 받지 않는 신이다. 나는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WC 가입한 많은 대형 교회들, 많은 교단들은 10계명의 제1계명조차도 본인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무슨 세계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지 못해요. 아모스 7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이 그의 모든 말을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곤신처럼 다급하게 도망치는 겁니다. 진리는 한 가지예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든지 상대방을 죽이든지 하는 겁니다. 두 개가 같이 공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죽이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본인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인과 의인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때는 같이 공존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은 언젠가는 발톱을 드러내는 거예요. 환란의 때가 오면은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히 색출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많은 진리 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공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편에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 자유하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예수님이 가신 그 뒤를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은 이때 우리가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진리를 가진 자들로서 끝까지 우리가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